이번 시간에는 성소의 빛, 하늘과 광야의 빛,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하늘과 광야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소의 빛, 하늘과 광야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을 보는 것, 우리가 이 빛을 보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빛을 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바로 12시간이기 때문에 그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이 7날의 빛을 본다는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빛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단계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라고 할 때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한 단계가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과 몸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아들과 하나님은 본래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혼이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역시 더욱은 한 단계가 더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육신까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제 피와 물이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이제 빛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먼저 성소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광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이제 빛을 발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소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이 생명이 빛을 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이 생명이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주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사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과 광야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빛을 비추실 때는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광야에서 빛을 비추실 때는 24장로와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는 그의 공의, 선포하는 그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 만민의 빛이 그 생명이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빛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고 또 광야에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해 돋는 데가 바로 이제 그 광야가 되겠는데 그 광야로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생명이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 35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가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광야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빛이 선포가 되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바로 성소에서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늘과 광야에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빛을
나타내실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영생이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형제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아들 위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일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그 아들 위에 임하는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이 아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싹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여호와의 싹 위에 환난 날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 위에 그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여호와의 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헐몬의 이슬이 역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온의 산들의 의미가, 그 시온의 산들의 뜻하는 것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 위에 그 은혜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문나라가 떠들 때 그 산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시온의 산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환란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시온의 산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의 산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요, 그 헐몬의 이슬이 바로 일곱 눈이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 생명수가 그 여호와의 싹 위에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시편 133편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왕에게 부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싹 위에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그 싹에게 그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싹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쁨의 기름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바로 시온의 산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 기쁨의 기름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바로 시온의 산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데, 그 즐거움의 기름이 시편 133편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되겠고, 그리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그 기쁨의 기름이 바로 시편 133편에서 시온의 산들 위에 임하는 헐몬의 이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산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을 위해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그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 이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시온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리고 여섯째 인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하늘과 광야에서 그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시게 되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빛을 비추시게 되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이 빛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빛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의 나무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할 때 그 주의 영이 바로 왕에게 부으시는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되겠고, 바로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게 되는 헐몬의 이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 빛을 볼 때 그
그 빛으로부터 바로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볼 때, 그 빛을 볼 때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광야에서 열방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